오늘 저는 여러분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의 실체들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스려지도록 내어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신자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 외라는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어디 앞에 혹은 옆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이라는 히브리어 전지사와 얼굴, 이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과 나란히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단에 제사를 다 드리고 또 집집마다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다른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 여전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십계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도 속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순히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불상, 어떤 돌, 소나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형상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힘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포착하는 어떤 종류의 힘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사실상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 박혀 있는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실상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숭배하며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숭배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상실되거나 혹은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에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친 두려움이나 실망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따라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빠져든다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망하죠.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거친 분노가 우리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또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분노와 또 두려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집착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 마치 삶의 절망이 다가온 것처럼 모든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12년도에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LG U+에서 상무까지 진급했던 한 분이 자살을 선택했는데요. 이분이 2010년도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40 초반의 나이에 LG U+에서 상무가 됩니다. 임원이 되는 거죠. 상무를 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4년 내지 5년 정도 빨리,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회사 내에서 초특급 승진을 했던 케이스예요. 89년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와서 승승장구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자살을 선택하는데요. 뭐 자살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 큰 이슈가 될 법도 아닌데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회사에서 받았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 업무상 이 회사의 책임을 물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급여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업무 부담이나 실적 압박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게 맞섰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서 유족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 파벌, 갈등, 그리고 갈등 속에서 왕따를 당했던 것이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회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세상의 인정과 평판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안정감과 가치를 두었던 이 당사자에게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실망, 좌절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고 안전감의 토대가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요 안전함의 토대로 삼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요 안정감의 토대가 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요 안전함의 토대로 삼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 문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서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창세기에 25장부터 48장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만 창세기 10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야곱만큼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상세한 전개와 같은 기록을 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가장 극명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드러내주는 인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약삽하다고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나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 같은 인생을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네 모습을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또 깨닫기를 원했던 그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누리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야곱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그에게 우상이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두 번째가 아주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이 사랑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우상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재물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다 10장에 걸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베델 사건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이삭에게서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에서가 이방 여인 해쪽 속의 딸 둘을 아내로 맞아서 참 근심이 되었는데 너는 이 이방족 속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친족 중에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라고 공식적으로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도망시킵니다. 왜요? 형 에서가 기회를 봐서 야곱을 죽일까 봐. 그렇게 해서 떠났던 길 정처 없이 떠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꿈에서 천사들이 땅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끝 위에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언제나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이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약속에 마치 지장을 찍듯이 딱 결정적으로 약속을 또 덧붙여 주십니다. 내게 내가 허락한 지금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딱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 같으면 세 가지를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이 베델에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11조 드릴게요. 이거였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를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 놀라운 약속을 정말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느껴졌다면 더 엄청난 축복의 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 수준의 말로 축소해가지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내 하나님을 인정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베델에 왜 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왜 와 있어요?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 팔고 장자의 명부를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쫓겨나온 거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에 대한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현현과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자기가 그토록 열망해서 도망자로 쫓기게 만들었던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구나. 또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구나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대신 이 야곱이 장자권을 추구하고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이 장자권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또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공부를 아주 잘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공부 못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식과 공부 잘하는 자식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나요? 고대 세계에 사냥을 잘했다라는 것은 붉은 털이 막 무르르하고 힘이 세고 날렵했다는 것은 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고대 세계에서 기대하고 원하는 인물상이에요. 요즘은 힘센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이 세상의 성공 확률이 높고 성공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면 공부 못하지만 착한 자녀를 원하세요? 좀 성경은 까칠스럽지만 공부 잘하는 자녀를 원하세요? 예, 공부도 잘하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이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녀들이 편애한단 말입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그 편애를 받고 자랐던 분들은 이 편애가 얼마나 깊은 영혼의 상처를 가져주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도 요즘 최근에 공기를 배워서 여자아이들이니까 공기를 배웠는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오늘도 제가 나오는데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보래요. 잠깐 딴 데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냅니다. 자기 하는 거 다 봐야 된대요. 어린아이들 키우면 부모가 자기를 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삭의 이 편애로 에서는 오만하고 응석바지에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리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삐뚤어진 갈망 속에 냉소적이고 신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격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겉면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과 축복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한 것처럼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큰 위로와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큰 힘을 받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이 잘 자라주면서 엄마 힘내, 아빠 힘내세요. 한마디 해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힘을 내는 게 부모들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계속 속으면서도 또 속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겠지.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속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또 신뢰하게 될 때 그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기쁨과 능력과 위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했던 야곱은 또 다른 갈망으로 그 대상을 옮겨갑니다. 누구죠? 라헬.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착해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야곱이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친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근데 라헬은 이 야곱의 평생을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남자가 여자 처녀 앞에서 엉엉 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사실은 한 70대 노인으로 보셔도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70대 노인이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이 요셉을 낳았던 때가 언제냐면 밧단 아람에서 라반에게서 14년째 일했을 때 요셉을 낳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 다음에 2년째, 흉년 2년째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서 모셔다가 바로 왕 앞에서 아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 맞죠? 39일 때 야곱의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몇이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우리 조상들보다 짧지만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91살이에요. 91살에서 14년 빼면 몇 살이죠? 77세. 그러니까 적어도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형 에서는 40살에 헷 족속의 아내 여자 둘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야곱의 나이가 40세에서 77세 사이 중에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0쪽보다는 77쪽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상당한 나이가 지극한, 지금으로 따져도 노총각
30 대충 따져도 한 40 정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노총각으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가 자기가 평생 연모하게 되는 여자 앞에서 엉엉 울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만큼 첫눈에 라헬을 보고 반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사람은요, 자기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속 얘기, 자기 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깊은 얘기를 저에게 찾아와서 할 일도 없고요, 하면서 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를 넘어서 또 그 관계가 형성돼서 뭐 존경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우리의 깊은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첫사랑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일을 하면서 삼촌 라반이 얘기하죠. 네가 그냥 거저 일하는 것이 맞지 않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삼촌, 내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에게 그 라반이 먼저 7년 일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내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1년만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네. 7년을 일하게, 당시에 정상적인 통상적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쪽 아버지 가정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액수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일하겠다는 건 뭐예요? 7배를 더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했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7년을 일하면서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7년이 지나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약속한 기간이 다 찼습니다. 이제 내게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라헬을 주세요.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약속한 기간에 찼으니까 내가 라헬과 자야 되겠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되지 않는 그 당시의 어떤 화법으로도 대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굉장히 강렬하고 뜨거웠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연모의 정을 라반이 꿰뚫어 보고 7년째 되는 날 밤, 아무도 데려갈 길이 없는 사팔뜨기의 눈을 갖고 있는 정말 추녀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낑겨서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14년의 일해요. 그리고 14년째 요셉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반대로 레아나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었던 자녀들은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레아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름을, 이제는 남편의 나를 보아주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루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내가 괴로움을 보시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들어줄 것이라는 뜻을 갖는 듣는다는 의미의 시므온의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셋째, 레이를 지을 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붙일 텐데 이 레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애착을 가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처럼 레아도 이제 그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정말 무서운 그 경쟁 속에 무서운 그 수용들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라헬을 얻고 나서 그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껴지시나요? 저는 잘 못 느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괜찮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는데 막상 그걸 얻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인생에 사람들이 열망하고 얻기를 원했던 어떤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결국 내가 기대하는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에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보니 레아더라.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내가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의지했던 우상 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용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합하면 계산이 잘 안 되죠. 어마어마한 무리 숫자의 가축을 형을 위한 예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냈냐면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습니다. 형을 만나는 인생일 때 그 꼬인 가장 그 얽히고 설킨 실타리를 푸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얻게 하신 풍족한 재물입니까? 재물이에요. 여러분 앞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양, 소, 암소, 낙타할 것 없이 수많은 가축을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예물로 때를 지어서 보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에요. 다 그렇게 때를 지어서 보내고 나서 불안해서 야곱이 무릎을 꿇고 야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큰 부를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그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우상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갖춘 어떤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마련하는 재물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던 우상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재물을 통해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서원을 지키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베델에서 서원했던 거 너 안 지키고 있잖아. 그거 기억나? 그거 지켜야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베델로 돌아가래요.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지만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야곱의 서원의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약속한 거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서원을 기억해서 베델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베델을 내 출생지라고 묘사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델에서 야곱이 태어났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 내 출생지래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깨닫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던 그 자리 베델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은 아이의 어떤 그 아이 옆에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여기에 계시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베델이에요.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베델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 인생에 어떤 진로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세요. 야, 베델로 돌아가.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베델이야. 이 말씀을 주세요. 아, 그렇지.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이 고백을,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 나를 도우셨다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야곱의 고백인데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130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강력한 제국의 왕 앞에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합니다. 제가 130세이지만 내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서보다는 짧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야곱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원통하고 참 고달팠으면 왕 앞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총평이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왕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정말 야곱에게 돌아갈 목을 하나님께 챙겨주시고, 또 세겜에서 그 주변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이 야곱 일가를 구원해 주시고, 형 에서에게서 용서를 얻게 하셨던, 그래서 참 많은 물질과 많은 자녀와 아내를 거느린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야곱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 180도로 바뀌는 고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17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17년이 지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전에는 몰랐는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 나를 건지셨대요. 이 고백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배들이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올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부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순종하여 드렸던 이삭을 제치고 야곱이 내 이름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먼저 일컬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베델에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베델이라는, 영적인 베델이라는 깨달음을 더 나아가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베델의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저는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 부목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높은 뜻 정의교회예요. 또 누구누구의 아들, 대통령의 딸,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수많은 어떤 인생의 행복을 얻고자 갈망하고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에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함을 통해 내 안에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이 여인만 얻으면 모든 남자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여인을 얻을지라도 그 삶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얻기를 열망하는 최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 채우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델의 이 사건은 신약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는 이 묘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로 서게 될 때 끊어졌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게 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될 것이다. 종이 아니라 저주받은 종이 아니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경스럽게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구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등등의 표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김영근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의미 없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서 갈증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얻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제 삶의 능력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상상만으로 우리 존재가 떨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속에 우리 마음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엔진을 상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정체성에 두 가지 종류의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엔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종류의 연료는 두려움과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욕구이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라. 반면에 깨끗하고 피로와 실망에 이르지 않는 연료가 있다면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과 마음의 엔진의 연료로 공급되어지도록 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라는 엔진을 움직여가는 연료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열망하고 얻기를 원하는 명예와 또 평판과 인정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곧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라헬이 아니고 레아로 판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이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